너는 어디 사람이냐? 오늘 이 사무엘 하서가 시작될 때에 이때는 성경은 보통 큰 분량이 많으면 상하로 나누는데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뭐 이렇게 나누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조금 중간에 단절된 부분에서 나눕니다. 그래서 상하로 나뉠 때 상의 역사와 하의 역사가 조금 다르게 이제 구분이 될 때가 많아요. 그 시점을 상하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서는 그렇지를 않아요. 그냥 계속 상으로 오다가 끝이 나고 하가 되면서 계속 그대로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얘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서는 단절이 없어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이 사무엘 상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사무엘 하의 처음 시작이 같은 사건인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인데, 사건은 이렇게 되죠. 다윗은 사실 사울 임금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가서 운지를 틉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한 400명에서 600명 정도의 피난 온 사람들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또는 다윗의 신복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데, 이 시글락이 공격을 당해요. 공격을 당해서 아말렉 사람들에게, 이 시글락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윗과 그 상당한 군사들이 어느 지역을 나간 사이에, 출타한 사이에 그곳에 공격을 당하여서 거기에 있던 처자식들이 다 잡혀가요. 재물도 다 그냥 빼앗겨요. 그렇게 된 상황에 다윗이 그 아말렉을 쫓아가서 밤새도록 쫓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가면은 너희들 도로 찾는다. 그래서 쫓아가서 그들을 다 무찌르고 그것을 찾아오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큰 낭패를 당했던 장소에서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인데, 또 이스라엘 나라 사울 임금은 또 어떠냐 하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모든 군사력이, 블레셋이 아주 강하게 쳐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군사력을 블레셋과 대치합니다. 대치하는데, 그런데 사울 임금과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밀리는데, 말하자면 6.25 사변 때 우리가 정말 그 중공군 탱크를 몰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차게 내려왔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밀려서 저 부산까지, 낙동강 전선까지 그렇게 밀려 내려간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이 점점 쳐들어올 때에 이 사울과 병사들이 밀리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밀리느냐 하면 길보아 산까지 밀리는데, 이 길보아 산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장소가 없습니다. 거기에 최후 결전이 이루어지는데 드디어 보면은 사울의 아들 3명이 다 죽어버려요. 전사해버립니다. 그리고 사울도 중상을 입었어요. 이제는 끝이 났어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사울이 마지막 자기가 죽음이 눈앞에 온 것을 알았어요. 이대로 잡히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가 목이 잘려 죽었다는 그런,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담한 현실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럴 때에 자기의 병기 들고 다니던 소년을 향해서, 얘야, 내가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었다는 소문이 났어. 역사적인 오명을 남기기 싫으니 네가 나를 죽여라. 네가 나를 쳐라. 내가 어차피 부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병기 든 소년이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상을 당했지만 임금인데 그를 어떻게 자기가 칼로 치겠어요? 그러니까 칼로 치지를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사울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기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여서 결국은 자결을 하고, 그렇게 사울이 죽습니다. 죽으니까 이 옆에 병기 들고 있던 소년도 자기도 따라서 그렇게 죽습니다. 말하자면은 길보아 산에서 초대 임금 사울과 그의 자식들이,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윗이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비보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보를 듣는 가운데 한 청년이, 한 사람이 쫓아와서 다윗이여 안녕하십니까? 너는 누구냐? 저는 아말렉 사람인데 사울이 전쟁터에서 보니까 도저히 살 가망이 없고 너무 죽음 고통 속에 있길래 내가 사울 임금을 죽이고 그리고 머리에 그 면류관하고 팔에 팔찌를 가지고 당신께 가져왔나이다. 사무엘 상에는 사울이 자결을 하고 그 병기든 소년도 자결을 한 것으로 끝이 나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끝이 났다. 이제 이렇게 끝을 맺는데 사무엘 하에 들어오면서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한 아말렉 청년이 그 면류관을 가지고 팔찌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는 이런 기사로 상과 하가 조금 다 다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볼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아말렉 청년이 말하는 말은 그는 신빙성이 없어요. 그리고 사무엘 상의 기록은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록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아말렉 청년이 자기가 스스로 내가 사울 임금을 죽였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면류관이 있고 여기에 팔찌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가지고 왔는데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너는 어디 사람이냐? 네가 도대체 누구냐? 여기 이 말 속에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보면 자칫 잘못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현대 교회 안에 한국 교회가 마지막 종말의 시기가 되면서 너무나 혼탁해져 있습니다. 너무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보자, 이 말씀인 것입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너는 어디 사람이냐? 이 말 속에는 너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네가 뭘 했다고 말을 하는 거냐? 네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네 스스로 자인하느냐? 지금 다윗은 사울 임금이 그 아들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통분해서 옷을 찢고, 지금 막 다윗이 옷을 찢으니까 그 밑에 있던 신하들도 다 이스라엘이 망했구나, 임금이 죽었구나, 전부 옷을 찢는데, 그런데 아말렉 청년 하나는 자기가 그 사울 임금이 쓰고 있던 금관과 팔찌를 가지고 와서 내가 사울 임금을 죽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부상했는데 거의 살 희망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 청년은 뭔가 큰 착각을 한 겁니다. 뭐냐 하면은 사울 임금은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었습니까? 다윗은 사울 임금의 그 폭정에 견딜 수 없어서 도망다니던 그런 사람이었고, 시글락을 하나의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 살고 있던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다윗은 사울 임금에게 너무너무 힘든 삶을,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죽었다 하면은 다윗이 굉장히 기뻐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철저한 신본주의 사람입니다. 절대적으로 인간의 어떤 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시켜서 나를 힘들게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개인적으로 사울 임금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2번씩이나 아비새 장군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아니 다윗을 향해서 말하자면 주인이시여, 주님이시여, 나로 한 번 명령만 하시면 내가 가서 사울 임금을 한 칼에 쳐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도 이 다윗이
아비새 장군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겠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니라. 이 다윗의 마음 자세는 철저한 신본주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봉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다 죽어가는 입장에 부상한 것을 보고 내가 죽였다고 그렇게 하면은 다윗이 아주 기뻐하면서 내 원수를 네가 처치했구나, 참 잘했다, 그래 너는 누구냐?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래 너도 1등 공신이다. 이 나라를 건국하면은 내가 너를 귀중히 들어서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전혀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곁에 붙어 있는 사람인가, 교회에 출입만 하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인가, 이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제가 몇 날 전에 진보에 가면 목욕탕에 이발까지 해요. 그런데 이발을 하고 다음 날 우리 노예 장로님 아들 피로연에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설교를 하려고 이발하려고 갔더니, 목욕탕이 여름철에는 이제 쉬는 겁니다. 여름철에는 얼마 동안 하지 않는다 해서, 그래서 안동을 나가서 작은 조그마한 이발소에 이발을 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발사 아저씨가 어디 가고 없고 아줌마만 있어요. 조금 기다려 주겠냐고. 예, 기다리죠. 뭐 시간도 많은데. 네, 기다리겠다고. 그래 앉아 있는데, 그런데 한참 한 20-30분 기다리니까 주인이 왔어요. 이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의자에 작은 애완견 한 마리가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그래도 족보가 있는 녀석 같아요. 이름이 있는 녀석 같아요. 그냥 아무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손님이 와도 절대 짖지도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만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와서 개 머리를 갖다, 이 강아지 머리를 갖다 툭툭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막 죽겠다고 짖어 사는 거예요. 짖어 사는데 내가 보니까 이 주인 아저씨가 뭐라고 말을 못하고 하는데, 이발을 하는데 막 가위를 쥐고 있는데 가위가 덜덜덜 떨려요. 화가 나던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그 강아지를 계속 괴롭히다가 그러다가 나갔어요. 나가니까 내가 저놈 때문에 이 강아지를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내가 그 이발을 하는 아저씨 보고, 저 사람 왜 저런데요? 정신이 좀 돈 사람 아닌가요? 왜 말창한 개를 갖다 난 이발하러 온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와서 왜 개를 괴롭히고 가요? 그렇게 했더니 주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저 학교 동창인데 저 녀석은 이 길 앞으로 지나가면 한 번씩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개를 실컷 괴롭히다가 간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막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이발사 아저씨가 한쪽 손에 그 빗을 들고 한쪽 손에 가위를 들는데 덜덜덜 떨어. 이발이 안 될 것 같아. 이발이 안 될 것 같아.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도, 애완견 하나도 누군가가 괴롭히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화가 나죠? 그런데 하물며 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이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도 나이고 또 총회 출입도 한 지 오래됐고 하니까 이 주변 이웃들 노회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할까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요 가까운 노회에서도 목사님 한 분이 우리 노회 안에 크게 어떤 죄를 진 게 아니고 크게 잘못한 것이 아닌데 장로님이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목사 잘못했으니까 고소장을 넣었겠죠. 그러면은 그 재판을 붙이지 말고 그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노예가 그 장로님이 설득될 때까지 설득시켜서 재판 고소권을 취하를 시키세요. 절대 재판하지 마세요. 절대 재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잘못한 건 틀림없겠죠. 틀림없으니까 고소했겠죠. 그러나 그 재판하지 마세요. 제가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건면을 한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전화 와서 목사님 말씀대로 잘 장로님 설득하고 그 목사님 설득하고 해가지고 결국 목사님하고 다른 데 목사님하고 교체를 함으로써 교회가 평안해졌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요 분쟁 속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런지 뭐 전부 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좀 더 깊이 따져 보면은 신학교가 우리 정통 신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인가 신학교, 잘못된 그 사이비 신학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신학교에서 막 배출된 그런 목사들이, 사이비 목사들이 한국 교회에 막 얼마나 많아진지 몰라요. 여러분, 이조 시대 때가 왜 망했느냐? 어떤 역사학자는 그런 말을 해요. 불교의 스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전부 그 사찰에 머리 깎고 아들 하나만 들어보내도 그 집안은 세금이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렇게 했는 겁니다. 그러니 아들 하나 놓으면은 야, 네가 그 사찰에 가지고 중이 되라. 아들 머리 깎아가지고 전부 다 들어보내는 거예요. 큰 아들, 둘째 아들 뭐 중에 아들 하나 사찰에 집어넣으면은 나중에 보니까 사찰이 많아지고 중이 많아지니까 전쟁이 나니까 전쟁하러 갈 사람이 없어요. 중들은 전쟁하러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 나라가 망하고 전부 모든 재정은 절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라가 끝장이 나버렸어요. 지금 어찌 보면은 한국 교회는 이러다가는 성도보다도 목사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게 잘못된 사이비 교단의 사이비 목사들이 줄줄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종들도 오늘날 시대에 와서는 가치가 엄청 떨어져 버린 그런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 감히 네가 누구냐? 네가 어찌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스스로 쳤다고 자인하느냐? 사람을 불러요. 청년을 불러가지고 죽여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윗이 하는 말이 네 머리로 네 피가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뭘 말해? 네가 스스로 죄를 자인한 대로 그 죄값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이런 시대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시대에 우리가 누구인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아니면은 정말 세욕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 사람이냐?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이 누구냐? 아말렉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는 원수 맺으면 안 돼요. 원수 맺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구원받고 광야로 나왔을 때 딱 나타난 백성이 누구냐?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이 왜 나타났을까?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는 사탄의 종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면 우리 앞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아말렉이 나타난다.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탄의 세력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아말렉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말렉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 백성들을 가로막고 나서는 자가 누구인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 17장 내용을 다 아시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네가 젊은 청년들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종들은 특별히 손을 들고 기도해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웁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손을 들고 기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팔이 피곤한 겁니다. 손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패전하기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더 힘을 내서 손을 들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겁니다. 이것을 아론과 훌이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런 거 산 위에서 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전쟁하는 장소가. 보니까 모세 손이 올라가면은 전쟁이 이기고 모세 손이 내려오면은 지고, 그러니까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모세를 거기에 앉게 하고 두 손을, 한쪽에서는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훌은 누구냐면 그 자형이에요. 자형. 미리암의 남편.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주의 종을 앉혀놓고 양쪽에서 손을 높이 들어 올렸더니 그날 아말렉을 전쟁에서 이겼어요. 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크게 승리를 하고 아말렉을 무찔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책에 하는 것은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역사의 그 책에다가 기록을 하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것은, 여호수아는 대표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말을 들리게 하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것을 기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 너희들 아말렉을 기억해라. 구원받고 나오는 길에 가장 먼저 나타났던 이 사탄의 세력을 기억하라. 눈에 보이는 아말렉, 사탄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그 말씀을 똑같이 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은 아주 교묘한 것이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 앞에 아말렉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가만히 보면은 아주 약한 부분들, 뒤쪽에는 어린 아이들, 노인들, 힘이 없는 사람들, 지팡이 짚은 사람들이 뒤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걸어서 가다 보면 그 지역부터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약한 부분이 뭔가,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이 약해요. 어떤 분은 이런 쪽이 약해요. 그 약한 부분을 아말렉이 쳐들어온다 이거죠. 사탄이 그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온다 이거죠. 이럴 때 우리가 신앙을 참 조심하고 우리가 신앙을 잘 우리가 그 컨트롤 해야 됩니다. 사울 임금이 참 잘못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 임금을 향해서 아말렉을 가서 쳐라. 치되 아말렉 주둔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말렉 주둔지에 가서 아말렉을 치되 진멸시키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거기에 코로 숨 쉬는 것들은 다 죽이라. 진멸하라는 것은 싹 없애라는 거예요.
싹 없애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사울 임금 때는 그래도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고 또 군사들도 많았고 아말렉과 싸워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강대국이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네가 힘이 있으니까 아말렉을 가서 싹 없애라, 완전히 끝장을 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 임금이 거기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살찐 소와 양을 죽이지 않았고 또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 안 죽였어요. 사로잡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울이 전쟁에서 대승리했다는 전적비를 세웠어요.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어찌해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핑계를 대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서 보니까 너무 살찐 소와 양들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제사 때 사용하려고 끌어왔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향해서 왕이시여, 왕은 망령이 났습니다. 노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순종한 것보다 제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완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실 겁니다. 사울 임금이 하는 말이,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나를 장로들 앞에 높여주시오. 끝난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해도 될까 말까 한데 육의 사람은 절대로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울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을 이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을 시켜서 죽여라, 한 칼에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아마 잘은 몰라도 이 아말렉 청년은 전쟁이 이스라엘이 패전되었을 때 그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전쟁터에 가보니 마침 사울 임금이 전쟁에 지고 아들들이 죽고 그 자결을 했을 때 가서 사울에게 있던 멜관과 팔찌를 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것을 이용해서 출세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의분의 마음, 이스라엘을 위한 그 간절한 마음, 자기가 당했던 육신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을 생각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훗날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수산성에 살고 있을 때에, 그때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지만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총리가 누구냐면 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는 하나의 신하가 이 하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엎드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 하만은 아말렉 사람 아각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자손입니다. 거기에 머리를 숙일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 일이 문제가 돼서 큰 파장이 일어납니다. 유다인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이라, 이렇게 조서를 왕에게로부터 받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지만 마지막에 왕후여 무엇을 원하느냐 말해라.
금식하면서 나온 왕후를 향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네가 소원을 한다면, 무엇을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데 에스더가 말합니다. 나와 나의 민족을 전부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다이다. 이 아하스웨로 왕이 깜짝 놀랐어요.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누가 너와 너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하만입니다. 하만이 그 동석하고 있었어요. 에스더가 유다 사람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돕는 자를 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살릴 계책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현장에서 바로 역전되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 만들었던 그 장소에 하만을 달아서 죽이고, 하만의 가족들까지 다 오히려 유다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다가 이 하만의 가족이 전부가 몰살을 당하는, 이것은 아말렉 세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찌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큰 어려운 문제가 오죠. 에스더처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줍니다. 역전시켜 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너는 어디 사람이냐,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이겁니다.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여러분 자문자답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 저는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 와 있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는 짓은 이쪽의 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참 우리 노회가 어느 한 교회 때문에 엄청 고통을 당했습니다. 참 3월달 노회를 할 장소가 없다가 3월달에도 우리 교회에서 노회를 하도록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교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분쟁 있는 교회 장로들이 쫓아와가지고 저를 당회실에 밀어넣고 온갖 모함, 온갖 욕설, 온갖 공갈 협박 다 했습니다. 의자에 일어나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게 해요. 저를 갖다 의자에 앉히는. 이거는 제가 고소하면 얼마든지 고소건이 돼요. 증인이 없다 뿐이지만, 증인이 없지만 그 교회 장로들 서희가 와서 저를 노회장 하면서 자기 교회 목사를 쫓아내려고 할 때에 제가 그 사람을 보호했다 이거예요. 왜 못 쫓아내게 했느냐 이거예요. 내가 목사를 못 쫓아내게 한 것이 내가 큰 죄라는 것이죠. 나는 다 감안했습니다. 나는 비록 그 목사가 잘했다는 소리는 안 해요. 분명히 잘못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틀림없으니까 그 교회 장로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목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믿어요. 성경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목사를 보호했어요. 그 보호한 결과 우리 교회 앞에 와서도 현수막 들고 와서 데모하고, 저를 만나면 저주를 하고 욕설을 퍼붓고 참 많이 힘들었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참 많이 괴로웠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는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다윗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손을 들어서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시대가 어떤 시대든 간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 옛날의 다윗 시대의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가짜 목사들이 난립을 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냐?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근본이 나와요. 근본이 어떻게 되느냐?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바스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러면 즉 말하자면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에서는 누구냐?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영적인 신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민수기서 24장 20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에 멸망에 이르리로다. 마지막에 가면 다 아말렉이 멸망하겠다. 이사야서 14장 13절 말씀에 주석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주석을 하는데요. 말씀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상위에 자정하리라. 이것은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결국은 누구냐 하면 아말렉이라 이거죠. 여기에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말렉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높이겠다 하는데 결국은 꼴짜기의 거주자로 전락해버린다. 무저갱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 사탄의 세력 아말렉을 말하고, 육신적으로 이 땅 위에 있는 아말렉, 이거는 눈에 보이는 사탄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사탄은 육신적으로 나타날 때는 아말렉으로 나타난다. 아말렉은 사탄의 세력입니다. 호시탐탐 하나님 백성을 노립니다. 언제든지 아말렉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교회 안에 아말렉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말렉들은 평상시에는 다 똑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면 이 아말렉은 탁 돌아섭니다. 하나님의 쪽에서 탁 반대쪽으로 돌아서는 것이 그게 바로 아말렉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든지 싫든지 언제나 주님 편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